여러분은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애매한 질문인데요.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이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지만 인간적으로 참 성경이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성경은 내숭 떨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은 내숭을 떠는 법이 없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참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노아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막 추켜 세웠지만 노아의 허물과 수치가 드러날 때는 조금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소개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이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째로 했음직한 일이 농사겠죠. 농사. 이제 먹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여유가 좀 생겼는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보면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오늘날 포도 최초 원산지를 검색하면 아르메니아가 나오거든요. 아르메니아는 우리가 알듯이 노아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 지역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열매를 따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셔 취한 사건이죠.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누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21절 읽을까? 21절 시작. 노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가 타이밍상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좀 됐을 때죠. 저희 교회 그 과수원하는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포도 농사는 일단 싱싱한 가지가 마르지 않게 잘 보존해서 가지를 잘라서 땅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꽂으면 첫째 해에는 뿌리를 내리고 둘째 해에는 줄기가 자라고 셋째 해부터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 마셔서 취할 때라면 최소한 방주에서 나온 지 4, 5년 정도 됐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빨라도.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방주에서 나온 지 4, 5년쯤 지난 시간이라면 홍수의 긴장감은 좀 느슨해지고 인간의 좀 자기중심적 면모들이 다시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럴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힘든 포도 농사 끝에 수확을 다 끝내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좀 쉽게 더 안일해질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가 외로웠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노아만큼 외로운 사람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아에게는 외로움이 일상이었겠죠. 홍수 이전에 노아는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었고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거의 격리된 상태였을 것이고 홍수 중에는 자기의 이웃들이 전부 다 소멸되는 것을 봐야만 했고 홍수 후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은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죠. 그래서 저도 친구가 너무 좋아요. 친구가. 물론 이제 제일 유리한 방법은 아내를 친구 삼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막 눈총을 받고 있어요. 막 약간 짜릿짜릿한 것 같은데 무슨 눈총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친구가 필요한데 노아를 생각해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또래는 전혀 없죠. 노아의 나이에 가장 근접한 또래라고 해야 최소한 500년 이상 어린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죠. 너무 완전히 혼자죠. 그 외로움의 그림자가 그날따라 노아를 압도했을까요? 노아는 완전히 만취했어요.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이 노아의 행동은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비일상적인 어떤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노아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리고 너무 취하면 이제 열감이 올라오잖아요. 열감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저도 아는데 열감이 나면서 옷을 벗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벗어제낀 채 누워서 이제 잠이 들었단 말이죠. 무슨 심리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술 마셔서 술이 완전히 취하면 옷을 벗는 심리가 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지난번 설교하신 노진산 목사님 말 맞다나 너무 급해서 마음이 사색 대신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쳤어요. 술 취함과 옷 벗음의 관계. 이렇게 심리 관계를 했더니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검색해보면 딱 하나 나왔어요. 이거예요. 질문. 남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하면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 버릇이 있어요. 펀치 게임 할 때 옷을 다 벗고 하고 바지를 벗고 길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왜 이러는 거죠? 어떤 심리가 반영된 건가요? 물었어요. 답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 그래서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추적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 굳이 심리 상태 알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인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아에 대한 자식들의 이런 반응과 이후에 엮어지는 어떤 긴박하고도 힘든 상황들을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이 행동은 절대로 일상 속에서 늘 벌어지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죠.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매우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어떤 허물과 수치였습니다. 분명코 노아의 실수예요.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옷을 다 벗고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노아의 이런 행동은 분명코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느꼈던 그 타락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벌거벗음의 수치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반응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반응이 좀 유별났는데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셋이죠. 셈, 함, 야벳이죠.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을 소개하는데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18절에도 그런 게 있는데 18절, 19절도 같이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특별히 둘째 아들 함을 강조하는데 그를 강조하는 방식은 그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10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함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고 가나안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막내 아버지라의 이름을 보통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5절쯤 가면 아예 가나안과 함을 동일시해서 함을 가나안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뭔가 어떤 실마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어떤 실마리. 그건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건데, 자, 중요한 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함,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한 발견이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 좀 의도적인 관찰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다고 할 때 이 봤다는 단어, 라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우연히 흘끗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작심하고 자세히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연구하듯이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라아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했어요.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만족스럽게 응시했어요.
눈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만족스러워하면서 즐긴 거죠. 응시했고 관찰했고, 그리고 입으로는 형제들에게 쪼르륵 가서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아버지의 수치 드러내기를 즐겼죠. 22절을 다시 읽을까요?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알렸다는 말도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돼요. announce 했다는 거예요. announcement 하시죠. 광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드라는 이 광고했다는 뜻이에요. 형제들에게 떠버린 거죠. 즐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죠. 노아가 나중에 엄청나게 격분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데, 만일에 그 노아가 자기의 잘못은 잊어버린 채 과도하게 격분한 게 아니고 혹시 또 실성한 게 아니라면, 이후에 노아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함의 이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상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의 행동은 이런 거예요. 불의함을 품은 자가 의로운 자의 허물을 발견하는 기쁨 같은 거죠. 내가 추구하는 의롭지 못한 심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의로운 자의 허물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품고 있는 자가 의로운 자의 수치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지금 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죠. 아버지 노아가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의 허물과 수치를 가슴 아파하는 대신에 그걸 즐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멸시하는 사탄적인 사악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수치를 즐기는 것은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왜곡된 승리감이죠. 나의 온전함이 내 속에서 기쁨을 줘야지, 누군가 나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것, 물론 우리들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의 근본적인 근원은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왜곡된 승리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노아가 비록 수치와 허물로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은혜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누군가의 허물과 수치가 내 눈앞에 드러났을 때 내가 그 수치와 허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즐기기 전에 먼저 그의 수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누군가의 수치에 대한 우리들의 정상적인 태도는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수치스러운 행동이 공동체를 결정적으로 허무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가만히 덮어주는 거죠. 제가요, 1년에 한두 번씩 여러분을 지금 협박하는 건데,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봐요. 한두 번씩.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걷다가 봐요. 담배 물고 다니는 우리 성도나 술 기운이 이만큼 오른 채 걷는 직분자들을 봅니다.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증인인데, 제 말에 뭐 하겠어요? 말해서 말해 뭐해?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혼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뭐하러 굳이 타인에게 들춰냅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타인에게 들춰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수치에 빠진 그와는 달리 나는 수치에 빠지지 않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즐기는 거죠. 결국 자기가 옳은 존재라는 사실을 숭배하는 사악함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자식의 생명값을 내놔야 되는 정도의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결정적인 허물과 수치를
관찰하고 자세히 즐기고 응시하면서 즐기고 그것을 말놀이의 소재로 삼아서 기뻐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은근하게 즐기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과 유사한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그보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 일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홍수를 통과했어요. 홍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상처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무게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그 현실을 딛고 서 있을 때 그 자체가 상처고 두려움이죠. 엄청난 아픔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온몸으로 전율이 있으면서 경험하게 된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어떤 감정 상태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상황과 처지와 내 감정과 욕망이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할지라도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기억하게 됐죠. 왜? 홍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보다는 그 수치를 빌미로 자기 존재감을 즐기고 입방아를 찢는 그런 욕망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먼 것입니까? 그 욕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 뭐 이런 거. 내가 누구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의미 있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먼저 알게 된 그 사실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래.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두도 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제일 먼저 말했던 거 몰랐어? 내가 먼저 찾은 거잖아. 그거 내가 낸 아이디어인 거 기억하지?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거의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존재를 추켜 세우게 만드는 욕망이죠. 하지만 이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듣게 된 셈과 야벳은 함이 처음서부터 어떻게 했어야 됐다는 것을 자기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게 23절이죠. 2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을 보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안 보고 뒤로 가서 아빠를 밟지 않으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조용히 덮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함을 가르치려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을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노아에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누가 말했을까요? 최소한 함은 아니겠죠. 자기가 아버지의 수치를 즐기고 선전하고 다닌 처지에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도 아니겠죠. 그러면 며느리들이나 아니면 아내가 말해줬겠죠. 혹은 손주들이 있었다면 손주들이 아버지 그러면서 말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90% 이상 아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 비춰보면. 자, 지금 제 아내를 헐뜯는 게 아니라 아내는 고자질하는 게 아니죠.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길래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해진 어떤 말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알려졌다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반응이에요. 노아의 반응이 너무나 과격하고 심상치 않은 거예요. 노아는 깊은 수치를 느꼈던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홍수 이전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인내의 화신이었잖아요. 인내하면 노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홍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라면 이 정도의 수치는 꿀꺽 삼키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고백하고 자녀들을 품고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노아 타락의 시작이라고, 노아가 타락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노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 편을 한번 들어서 노아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매우 민망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우리 각자가 내가 노아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은 아마 제 말을 듣느라고 상상이 안 될 텐데 제가 이제 고요히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노아의 처지라면 어땠을까? 내가 노아와 똑같은 처지에 놓였는데 제가 이제 딸만 셋이잖아요. 우리 딸 셋 중에 하나가 제 모습을 보고 내 허물을 가만히 덮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아빠의 수치를 즐기면서 그리고 다른 식구들에게 쪼르륵 가가지고 입방아를 찌으면서 나의 수치를 즐기며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을 하면서 낄낄거렸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다면 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제 첫 번째 감정은 엄청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섭섭함. 두 번째는 말이 나오겠죠. 나쁜 년. 저는 결론이 이거였어요. 결국 단순히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노아 속에서 어떤 인식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인식이냐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의 언약적 관계가 깨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홍수 심판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언약적 관계의 파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홍수 심판의 두려움은 노아의 온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초래한 이 언약의 파기, 곧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의 질서가 멸시당하는 그 고통이 어느새 노아 가정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 노아 홍수를 일으킨 그 어둠의 세력의 망령이 함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아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나를 내어주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하나님의 질서가 멸시받고 자기 존재감을 사랑하는 죄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가정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낀 거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노아로서는 소름 돋는 일이 느껴진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를 갓 벗어난 상태인데 어느새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 가정에 이미 그 정신이 벌써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함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대단히 과격하죠.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주제가 뭐예요? 지금 노아의 이 선언의 주제가 뭡니까? 가나안의 저주고 셈의 축복이죠. 셈은 이스라엘의 선조죠. 가나안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는 그 땅 가나안이죠. 그 땅 가나안을 저주하고 지금 셈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딱 언뜻 보면 완전히 편파적인 저주와 축복이에요. 특별히 함을 그의 아들 가나안과 동일시해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노아의 이런 선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요. 진짜 너무한다. 이거 품어주면 되지, 애비가. 그깟 일 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건가?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이 아니라면 인간적으로만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과연 그깟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선택과 결정은 단지 그깟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의 추구가 어떤 취약한 순간을 뚫고 솟구치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에 대한 아들 함의 태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그깟일이 아니라 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지극히 소소한 일상에서의 일이 국가적 이슈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은 어때요? 언젠가 과거 어느 때에 누군가가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나 혹은 어떤 담당자에게 그 별것 아닌 한마디를 했을 때 이미 그 사건은 시작된 것이죠. 따라서 그 한마디는 그깟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는 한마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의 고통 역시 전쟁 당사자의 어린 시절에 학습된 어떤 그깟 일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 노아의 저주 선언을 약간 완화시켜주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의 저주 선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팀 켈러 목사님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마지막 날 이제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4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하셨던 노진산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봤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질문하기 위해서 올라갔었는데 저는 뭐 가만히 있다 내려왔고, 이 노진산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제일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팀 켈러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안 지 30년 됐습니다. 이제 그분의 직계 제자인데 30년이 됐고 목사님의 모든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참 온전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유혹을 받으시나요? 목사님도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팀 켈러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물론 노진산 목사님은 사탄이 아니죠. 우리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을 지배하고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죄의 어두움을 저주한 거죠.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 존재를 숭배하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치명적인 두려움인가 하는 것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정신이 아들 함에게 엿보이고 그 정신이 아들 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솟구쳐 오르는 분노가 그 악을 향해서 쏟아진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이 노아의 저주 이 구절은 오랜 세월 동안에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마치 아프리카 흑인들이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이 악용됐었는데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저주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운명적 선언이었다기보다는 돌이키라는 기회였죠.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돌이켜서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함은 가룟 유다처럼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 사랑과 신뢰의 질서로 다시 돌이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내 멸망해야 될 가나안 족속의 길을 연 인물이 됐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운명적으로 저주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가나안의 자손들 중에서도, 가나안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깨닫고 회심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체계는 열려있는 체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노아 일가족이,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 일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노아 가족과 함께 있었겠어요. 가족들 사이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자연 만물과 사람 사이에 긴장적 관계가 형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먹는 자가 됐고 자연 만물은 먹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먹는 자와 먹히는 자 사이에 긴장이 있었고, 거기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척자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개척자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홍수 이후의 삶을 소개할 때 딱 짧게 요 하나의 사건만 딱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것만 딱 소개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는 사실, 따라서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스토리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으시겠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때 이 창세기 최초의 독자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을 그들이 받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물려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최초의 독자들인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가나안 7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수백 년 전부터 살고 있어. 자기들의 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이죠.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땅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백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대답이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행위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역을 확보하고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어떤 누군가의 죽음도, 피해 전쟁도 불사하고 누군가를 짓밟는 일도 불사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피해, 폭력적 역사와 완전히 다른 어떤 신적인 기원과 하나님의 역사적 근거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단지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폭력적인 전쟁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적 기원, 신학적 배경이 분명한 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만 갈 수 있죠. 또 하나는 뭐죠? 지금 애굽에서 갓 나온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오합지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정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성을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과연 그냥 지금 단지 우리들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피해 전쟁, 폭력적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신적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가르치는 게 뭐죠? 한마디로 내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건 그들에게 무기가 있건 없건 그들에게 전략이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에 대한 대답과 어떻게 해야 되는 대답이 분명할 때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때로 막연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고 두려움 뿐인 듯한 전망 앞에서도 결연한 의지와 확신으로 우리 각자의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수 있으려면 왜에 대한 질문과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예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광야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죠. 모든 땅의 원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땅은 사탄의 형상을 구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채워가야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전적인 신뢰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길을 떠나서 짐승의 탈을 쓴 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은 거주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이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현실과의 대면에서 싸워가야 될 과제가 바로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요. 폭력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계속해서 거주자가 바뀌어져 가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자녀를 안 낳는다고 막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면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진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을 2배, 3배로 낳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30-40년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물론 이것도 잘못하면 제국주의적, 승리주의적 관점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정말 이기는 방식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말과 무기와 병력의 숫자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온 말씀을 따르는 순종,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 이 삶으로 우리들은 그 전쟁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나안에서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끝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그 길을 먼저 가신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경우에 전혀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은, 예수님에 따라가 봤자 이게 뭐가 승부가 나겠어?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전혀 계산되지 않는 어떤 현실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게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가 살아계신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계산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힘내어 그 길을 가십시다. 저는요, 저 같은 사람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역할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증거로 이 교회가 존재하면 좋겠고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의 길에, 사랑과 신뢰의 그 길에 자신을 던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이 그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